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한국의 10월은 이 풍성함이 있고 맑음이 있고 또 깨끗함이 있습니다. 10월 첫 주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10월 첫 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거의 돈도 좋고 또 명예도 좋고 권세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 결론은 행복입니다. 행복을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원하는 소원입니다. 다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게 행복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그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사면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샀더니 그게 하루 이틀 지나니까 행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스위스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을 찾으려고 뭔가 행복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런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300년 동안 그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행복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가 다 염원하고 바라는 게 좀 행복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뭘까? 그래서 나름대로들 행복을 찾지만 인간에게 그 행복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보여지는 일순간의 행복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이 아담의 이 후손, 이 아담의 이 혈통을 받은 우리는 다 나 중심으로 나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아니라 100년을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초점이 있는 사람, 내 과거가 어떻고 나의 미래가 어떻고 내 중심에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삶이 바뀌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고 내 중심보다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 남을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은 행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행복의 주인공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함께 11절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참 고달픈 가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가혹한 그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이 짠느 기용이라고 1648년도에 프랑스 경건주의 운동의 주요 인물이었던 짠느 기용이 있었습니다. 그 짠느 기용의 그 영향을 존 웨슬레나 또는 앤드루 머리라든가 허드슨 테일러, 우리나라 이용도 목사님이나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짠느 기용의 그런 영성을 깊이 감명 깊게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은 부유한 그 귀족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제 이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16살 때 22살이나 많은 38세 된 짜크 기용이라고 하는 이 돈 많은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짜크 기용이 오늘날로 말하면 중소기업 회장님이니까 딸을 그리 보낸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밥 먹다가도 막 밥상을 집어 던지고 말이죠. 그런데다가 이 병이 많아가지고 병수발이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아주 극랄한 신경질적인 그렇게 까칠한, 그래서 늘 이 며느리 짠느 기용을 옆에다가 앉혀놓고 계속 달달 볶는, 그리고 특별히 손님들이 올 때 그 며느리를 그냥 묵사발을 시키고 말이죠. 너는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렇게
버릇이 없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와 사는 날 하루도, 아니 1시간도 숨을 제대로 크게 쉬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거기에 하녀까지 그 시어머니 편에 들어가지고 온갖 모함을 하고 거짓으로 말이죠. 하녀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 이렇게 하녀가. 그런 숱한 학대와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무서운 전염병이 들어서 두 아들을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딸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집안이 망해가는 이때 28살 때 남편이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느기용도 그때 전염병으로 거의 죽다 살아나는, 그래서 얼굴에 이 우리보로 말하면 곰보, 마마가 생겨가지고 대단히 미인이었고 정말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아름다움의 칭송을 받는 그런 잔느기용이 얼굴이 다 얽혀버렸어요. 이렇게 거울 앞에서 유일하게 그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얽혀가지고 이제 그런 행복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 죽고 그리고 두 아들에다 딸까지 죽고, 그는 가게를 정리해서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스위스 제네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거의 그 기독교 단체에다가 선교를 해버렸습니다. 이분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1685년도에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전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그런 영성의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가톨릭 당국에서 그리고 루이 14세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마녀라고 그런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잔느기용은 그 바스티유 감옥에서 8년 동안 독방에서 지내는 이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긴 유배 생활과 함께 그 중부 블로아 지역에서 아예 그렇게 이제 유배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고 분한 일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잔느기용에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내어 맡기는 이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하루하루 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프로이티오 데오,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래서 잔느기용이 인간의 최고 목적이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연합이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주장했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이단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의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인정받고 또 남보다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말이죠. 이 자기라고 하는 이 자아, 옛사람이 겉사람, 이 죄성과 정욕, 이 육신의 것을 죽이고 따라야 되는데 이게 안 죽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기 포기란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영적 문제마저 옆으로 제쳐놓는 것, 결국 자신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해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나간 시간들, 그리고 오늘 끝나고 어디를 갈 걸, 이것을 다 무관심 상태로 돌릴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것이,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정결케 되어야만이 자기의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런 뜻을 하나님의 깊은 뜻에 완전히 던져 넣음으로써 영원히 자기 뜻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러야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자기 포기란 주님의 임재하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기 포기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인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거에 대해서 자신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는 이 삶이 자기 포기입니다. 둘째로 미래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셋째는 현재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바로 곧 자기 포기의 진정한 삶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용도 목사님이 그 삶을 살았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이용도 목사님 말씀에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계심에 먹어 좋았고 또 굶주려 슬퍼도 없었구나. 웃은 옷을 잘 입었다고 하여 그것이 나의 자랑도 아니요 남루를 걸쳤다 하여 그것이 또 나를 부끄럽게 못하는구나. 그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이 나를 칭찬한다 하여 흥이 날 것도 없고 남이 나를 욕한다 하여 그것이 나를 분하게도 못하는, 다만 주님 계시어 만사가 은혜요 기쁨이로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주님 안 계시어 모든 일이 저주여 슬픔일 것이니 내 생활의 맛이 오직 주님께만 있었도다. 오 나의 생의 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님만 계시어 주옵소서. 병들든지 성하든지 주님만 계시어 주옵소서. 욕을 받거나 칭찬을 듣거나 주님만 계시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벤츠를 타고 다니고 말이죠, 돈이 있어도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뒷면 넘겨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스럽게 편안하거나 주님만 계셔 주시옵소서. 살거나 죽거나 주님만 계셔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고 생명이 있겠나이다. 세상으로 더불어 웃는 생활보다 주님으로 더불어 웃는 생활이 그 눈물이 오히려 맛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해서 웃고 있지만 사람들은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피에로와 같이 광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울 때 그것이 오히려 더 눈물이 맛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으로 더불어 잘 먹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어 굶고 주님이 오히려 저희에게 복이 되었도다. 세상과 친하여 비단 옷에 쌓여 사는 것보다 주님과 같이 배옷과 헌옷을 입어 오히려 이것이 영광이로소이다. 오 주여,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시니 주 외에 달리 무엇을 구하리까? 주님 한 분을 얻어서 나는 모든 것을 얻었사오니 주님은 나의 제사지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가족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니면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뭔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런 것으로 고통받고 계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이런 실망과 실패,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말이죠, 사랑과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점점 외로움과 고독에서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고통의 그늘 속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40년 병상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참된 행복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참된 행복에 대해서 잠깐 불을 꺼주시고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병상에 누워서 사신 저희 공용복 선생님이신데 행복이라고 하는 조건이 거의 없는데 이분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얼굴을 돌리고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천정만 쳐다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 거울을 가지고 제 머리맡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죠. 이걸 앞으로도 이렇게 구부릴 수 없고 옆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한테 정중하게 일어나서 아무나 마주보고 인사도 나누고 대화를 해야 될 텐데 전혀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또 다리도 역시 어느 정도 구부러져 있는데 피지는 못해요.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벌리지도 못하고 안으로 붙이지도 못하고 대변을 보게 되면 볼 받으시는 분들이 법도 다 베껴주셔야 되고 이 손이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간혹이 좀 분해가지고 허리띠를 잡고 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옷 단추 같은 것도 전혀 꿰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해요. 용변은 한 번 하려면은 4시간 내지 5시간은 걸려요. 근데 그것도 전부 된 그릇을 데워주고 또 빼서 닦아줘야 되고 몸 닦아줘야 되고 옷 갈아입혀줘야 되고 전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이렇게 피해만 끼치는 생활을 하죠. 강도 만난 이웃보다도 더 심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사랑이 넘치는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몸이 돼요. 식사도 이렇게 누워서 쟁반에다가 음식을 갖다 주면 한심 옆으로 돌려가지고 먹고 잠을 잘 때도 한 번 몸을 옆으로 돌리고 자고는 못해요. 지금 누워있는 이 모습 이대로 잠을 자죠. 왜냐하면 이 단 곳의 뼈가 아프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 피부는 감각, 신경 이런 것이 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벌레가 물게 되면 아픈 줄 알고요. 누가 꼬집으면 아픈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 힘줄이 다 그대로 있지만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뻣뻣해요, 전부. 그래가지고 그 기부수를 오래 한 사람이 그 기부수 하고 지내는 동안에 그 살이 좀 뻣뻣하게 부러지듯이 아주 이상한 상태죠. 그래가지고 이게 말을 하는데도 제 입술이나 그 혀 그런 것을 좀 이 뻣뻣한 살같이 좋지 않은 영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도 상당히 고역스러워요. 겉으로 보기에는
태연하게 말하는 것 같고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목뼈라든가 등뼈, 허리뼈, 또 환도뼈, 무릎뼈 그런 것이 대부분 진액이 말라가지고 거의 다 굳어있는 상태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두툼한 벽에를 베면은 생활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왜냐하면 식사를 해도 그 위장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또 허파도 숨쉬기가 곤란해요. 압박을 받아서 이 벽에 같은 것을 밑에다 대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을 이렇게 놓기는 있어도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좀 간신히 어떻게 흔들 때는 가끔 닿긴 하지만요. 대나마는데 벽에처럼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병상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29년이 넘어서 30년째가 되고 있죠. 지금 30년째 병상에 누워서 정말 육체적인 요건을 보면 백태무익한 폐인이나 다를 바가 없죠. 여기서 슬퍼하지 않고 여기서 울지 않아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평안하고 만족하면서 딴 사람들한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죠. 아무리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라도 부러워할 줄은 몰라요. 겉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조금도 부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됐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리 행복하다는 사람도 제 마음에 부러움을 느끼게 하지 못해요. 제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행복이 가득 차 있으니까 딴 사람이 아무리 잘됐다고 해도 부러운 줄 모르죠. 질투 한 번 할 줄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걸작 구분되지 못했지만 쓸모없이 버려진 폐인으로 살고는 있지만 참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물 밖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줄을 모르는 분이다.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선물을 주고 좋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로 다른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더라. 이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얼마나 위로가지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당할 점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언제든지 위로를 주시고 그런 말씀을 굳게 의지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필요하시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하면 더 큰 고생이라도 주십시오. 얼마든지 필요하면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고난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제 기도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순종하면서 참된 제자들이 가는 길을 조금씩이나마 얘기하면서 따라갈게요. 그러면서 고난을 필요로 하시면 주십시오.
가끔 잘 드셔요. 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강할집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확실히 의지하고 세워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강할집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 고난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뜻으로 언제든지 저는 기적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다른 문제들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악하고 불쌍하고 남들의 그 고생하는 것을 보면 불쌍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서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려도 제 자신이 병상에 이렇게 세상 떠날 때까지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다니까 그 뜻대로 그냥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믿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상적인 행복, 다시 말해서 건강이라든가 또 풍성한 물질이라든가 또 화목한 가정이라든가 또 좋은 자녀들이라든가 뭐 훌륭한 아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명예, 권세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지 않도록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풍성한 은총으로 또 강력한 위로와 능력으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참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포부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를 도와주셨다면 현재와 같은 행복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좀 같이 하시래요. 왜냐하면 현재 하나님과 함께 이 나그네 길, 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누리는 행복 자체가 너무도 소중하니까 비교할 것이 없다 이거죠.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참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참된 행복이 무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느 기용도 또 이용도 목사님도 저희 공영복 선생님도 참된 행복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잔느 기용 이분도 말할 수 없는 행복이요, 그토록 비참했던 영혼이 이런 행복을 찾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들 할 수 있었을까요? 오 복된 가난이여, 오 복된 상실이여, 오 복된 무여, 이것들은 다름 아닌 광대하신 하나님을 찾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복된 행복의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복된 밀알의 죽음이요, 그로 인해 이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은 이 밀알의 죽음, 잔느기용은 하나님은 자석같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지향의 법칙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중심지향의 법칙. 주님은 당신을 점점 더 주님에게로 자연스럽게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당신의 영혼은 점차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당겨가는데, 우리의 영혼을 점차 그것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사랑의 무기라는 힘 외에 그 어떤 다른 힘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다만 그분의 뜻에 우리가 원하는 마음을 다 가져 주님 앞에 드리면, 자신을 비우고 주님만을 의지하시면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마치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큰 돌을 끌어당길 때 그 앞에다가 그 나무를 놔주면 그 나무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이 고난이라고 한 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한 이 지렛대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허락하신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를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그래서 그 가짜 행복에 속아서 살지 말고 참된 행복을 맛보도록 말이죠.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잘 맞춰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게 하시는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짠느 기용에게, 그리고 또 이용도 목사님과 우리 공용목 선생님, 그리고 사도 바울과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았던 분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아, 고난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지렛대구나.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참된 행복을 맛보시고 참된 행복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참된 행복 이 훈련 카드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때에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았던 이 사도들과 성인들과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할 때 이것을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냥 위로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해 보십시오. 고생 더 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던 것은, 그게 고난이 더 주님께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행복을 얻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 심령에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때로는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몰리를 당하고 거스림을 당하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억울한 생각도 들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여, 이젠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다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주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여 범사에 감사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이 복된 시간 하나님이여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